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환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돈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아마 시간일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욕망도 동시에 늘어났습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많게 되고 시간의 한계로 인하여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한 인간으로서 한계를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순환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고 제자들은 흩어짐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제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부정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세상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임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30절이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하여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촉박한 시간 속에 제자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이러한 상황.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은 다행이라고 여기셨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제자들이 앞으로 처할 상황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제자들은 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만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제자들의 그 마음을 꺼버리는 듯한, 찬물을 부는 듯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비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은 핍박과 박해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결국 역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환난의 삶에서 증명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시간이 부족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헛된 길을 걸어가는 것 멈춥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